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두 절만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간음하지 말라의 의미, 간음하지 말라의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과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위여야 한다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잘못된 의로 살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 이후에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죠. 왜 그렇다고요? 율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의가 나오는지 아니면 잘못된 의가 나오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새로운 행동 규칙들로 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율법의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또 윤리적인 교훈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개념과 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새로운 행동 지침이나 행동 규칙으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을 통해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모습을 가진 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다룬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모든 이 율법은 표면적으로 적힌 문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분노, 욕설, 조롱, 이 모든 개념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세 가지만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행동들을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율법과 또 윤리적인 교훈들은 문자적인 의미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더 넓은 의미로 보고 다루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문자적인 것만 의미한다 생각해서 문자적인 것만 지키면 그 계명은 다 지킨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을 이야기하시죠. 이 간음이라는 말은요, 결혼한 남녀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또 의미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할 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 역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처럼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만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뜻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행하게 되는, 또 간음을 행하게 하는 마음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의 문제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행위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마음도 중요하게 다루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게 간음하는 것인지, 어떤 게 간음 안 하는 것인지, 간음을 안 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간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보고 연구하고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까? 율법은 행위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것만 아니라, 이 계명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그렇고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적 교훈도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행위만큼,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우선적으로 다루고 계시는가 하면, 사람의 이 마음은 죄로 인해서 항상 악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마음이 악으로 향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바깥으로 표출돼서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지 않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건 뭘 할 거라고 세우는 계획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죄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악이 나온단 말이죠. 항상 악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율법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옴을 통해서 더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더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면, 행동을 하면 악한 것이 그냥, 더러운 것이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다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람의 그 죄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이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적인 차원에서만,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문자적인 의미만을 생각했을 때에 그 문자만 지키면 다 지킨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행위만을 생각하니까 그 행위만 안 하면, 혹은 그 행위만 하면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행위의 나옴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음과 같은 나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에, 혹은 그 잘못된 행위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또 설령 그런 잘못된 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것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놓쳤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 뜻이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것인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규제하고 행동만 바르게 하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간음은 내가 안 했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와 다른 환경이나 여건이 주어질 때 간음이 아닌 다른 죄악으로 그게 또 분출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마음을, 저런 일이 있을 때도 마음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와 삶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교훈들을 행위의 차원에서 했다 안 했다로 내가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마음의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차원에서만 보면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혹은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배어있는 이 죄된 본성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예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예 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악하대잖아요.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악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과 행동들이 다 악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되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죄악의 본성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연쇄의 반응으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대면하고 많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향하는 길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이 악한 쪽으로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주의하고 살핀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살펴서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행동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이걸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 어느 정도 규제가 되죠. 그러나 작은 행동에 규제로 들어가면 그것도 쉽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악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주의하고 살핀다 해도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는 자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행위만을 바라보면요,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나 마음을 받아보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그러한 죄악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교훈들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교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팔복의 제일 첫 번째 팔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심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왜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율법과 교훈들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위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조심하고 자신을 바른 모습, 바른 마음을 가진 자로 세워가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죄됨을 느끼게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고 주의하고 또 계속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과 의로운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의 차원에서 율법을 보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 마음에서 늘 움직이는 것은 죄악된 본성으로 향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면, 또 하나의 목적은 그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교훈들, 그러한 것들을 행동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차원에서 살피고 또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수양하고 바르게 바꾸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살피고 주의하고
수양하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형성되고 그 마음에서 어렵고 선한 행위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옴을 통해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라는 이 표현을 하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들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윤리적 교훈들을 마음의 차원에서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다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마음에서 선하고 어려움이 나타나짐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